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받들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목을 믿으라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목적이 이 세상의 것들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일생을 허비합니다. 그냥 허비하고 말죠. 헛송세월을 하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떤 특정 종교 신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경배하는 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종교를 수양을 위한 그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도덕적이어서 어떤 특정 종교인의 잘못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시편 2편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치는 것을 보고 느끼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 가운데 비롯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강림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을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금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그 뜻이죠.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처럼 경외심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철저히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까요? 11절 하반절에 시편 2편 11절 하반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 말씀하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눈 떠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 하반절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만 큰 의미를 부여했으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사도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편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에게 안에 있어 우리 마음에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속에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같은 이 기쁨이 샬롬이
하나님의 이 정말 강물 같은 하나님의 그 정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6절에서 16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그 뒷장이죠. 바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예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이거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멘. 아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마음이 영원토록 기쁠 것이요. 아멘. 아멘. 그 기쁨을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강물 같은 은혜가 샘솟는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4절 계속 이어서 말씀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 합니까? 이제 현재 진행형이죠. 구하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하라. 지금부터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신다는 거죠. 주시다가 딱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샘솟는 기쁨이 우리 컴퓨터 성도들에게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늘 샘솟듯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시를 항상 새벽에 주셔요. 새벽 기도를 시간에 마칠 때쯤 되면 그 시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됩니다. 응? 그 모든 시가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하나의 한 시로서 문장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완성시키고 나면 시 한 편을 완성시키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도 영시도 특히 나는 목사님 성시를 항상 쓰는데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항상 성시를 쓰는데 그 시를 한 편 완성해 놓고 그것을 컴빛 교회 화이트타임 큐티에다가 서론에 붙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보낼 것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넘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들은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뭐 그것을 해서 큰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복음의 큰빛 큐티 이 메시지의 서론 부분에 그것을 싣고 보내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읽는 분들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상태에 들어갈 수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워커스 워십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을 깊이 같이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하게 돼요. 응? 네. 그 영성이 이제 막 활성화되는 거죠. 네. 우리의 영성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세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혔던 모든 앞에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의 관계가 잘 이제 아름다운 관계로 좋은 관계로 과거에는 맡겨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가 되지 않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대화가 술술됩니다. 소통이 됩니다. 부부 간에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힘들고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제 부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하는 가운데 앞을 보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부끼리 진정한 진실한 대화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 가운데서도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막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깊은 기도를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함으로써 모든 오해가 풀려져 가지고 이제 소통이 됩니다. 대화가 술술술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뻐요. 고부간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어서요. 우리 며느리가 왜 저럴까? 며느리도 우리 시부모가 왜 저럴까? 혹시나 치매가 왔는가? 치매가? 요즘 치매가 많이 오니까요. 젊다고 요즘 치매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치매가 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치매가 잘 안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믿는 사람도 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 아멘. 늘 성경을 통독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또 필수로 써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트 이만큼 해가지고 그것을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쭉 해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 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통독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독을 하든지 그것을 창세기부터 글을 통해서 서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술술 풀려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참 깊이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또 16장 3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졸지 마세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 말씀하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멘.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성이 고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목사나 여러분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언제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지 돌짝발이 되든지 길바닥이 되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시덤불이 되어도 안 되고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멘할 때까지 아멘. 묵상하고 예를 쓰고 막 아멘. 노력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막 힘을 내도록 할렐루야 힘을 내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셔요.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말해서 내 힘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잘데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변이가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운 날씨에 30도 이상이 올라가는 온도 가운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도 마스크 끼고 얼마나 힘들어요. 숨이 막힐 정도 돼도 마스크 끼어야 되니까 얼마나 덥다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성도는 삶 전체를 통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한번 더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아멘. 왜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산제물로 왜 드리라 합니까? 이는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태어나서요. 예. 성도가 태어나서요. 확실히 예.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히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과 소금의 맛을 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성도는 삶 전체를 통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오늘 1절 말씀이죠.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늘 비춰보면서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서 영적 거울에 비춰보면서 진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런 삶을 위해서 성도는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9가지 뭡니까? 절제.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항상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절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금하라고 했으면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 금하지 말라.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영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로 달려와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달려와야지. 우거지상을 하면서 달려오면 되겠습니까? 어제 남편하고 한번 다퉜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런 마음으로 달려도 안 되고, 고부간에 문제가 있다고 마음이 싱퉁생퉁 해가지고 달려도 안 되고, 직장에서 좀 힘들었다고 마음이 다운돼서 내쳤다 그랬으면서 교회에 달려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교회 올 때 야 이번 주 교회 가면은 스케줄을 줄까? 우리 목사님이 어릴 적에 주일학교 부산 동교에 가면 어떨 때는 저게 사생대회 그림 그리기죠. 그 대회를 하면 1등, 2등, 3등 그 상을 붙여놔요. 금박지를 가지고 1등은 1등 해서 금박지 다른 반짝반짝 금박지 알죠? 네. 그것도 붙여놓고 2등, 3등 쭉. 그래서 1등 그게 상을 또 만들어놓고 2등 상도 만들어놓고 3등. 그 주일날 그 기쁨으로 교회에 달려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림 그리는데 1등이 되었을까 2등이 되었을까. 그 어떨 때는 별로 잘 못 그리는데도 목사님이 1등에가 딱 해놨어요. 어릴 적에 소아마비로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그 때를 보내면서 목사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든지 감사하죠. 우리는 항상 교회 갈 때 어린아이처럼 어디 요번에 지난주에 사생대회 했는데 그림 그리는데 내가 1등 했을까? 그런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아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교회 달려가면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원래 저게 빵빵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뿡뿡. 그거는 배니까요. 오. 우리 어릴 때 부산에 보면 배들이 갈 때 고동소리를 해요. 오 하고 배가 떠나요. 한참 가다 보면 그 배가 안 보여요. 부산 앞바다를 쳐다보면 그 배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10장 14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교훈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여기고 부모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들이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시야에서 안 보이면 망 하고 막 애들 웁니다. 그것이 엄마가 나누고 도망가는 것이 가지고 애들이 겁을 먹고 심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그렇게 꽝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피난처이며 요새요. 방패가 되시고 아멘. 아멘.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자야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힘은 부족하여도 그 말은 뭡니까? 앞을 보세요. 내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힘은 약하나 주님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있죠.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어떻게 말합니까? 손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주여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잡아주세요. 주님 내 손을 놓아버리면 나는 끝장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아멘. 병자가 치료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병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국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변이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토록 엄청난 신분을 지닌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우습게 생각하며 하여 팔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땅히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신의 영적 성장이 멈추는 것은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잘못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참다운 태도를 잘 회복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태도가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 때 기도할 때 가서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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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